노규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6,000년의 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곧 종지부를 지으려고 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재림의 기수들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징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특별히 우리 김정환 젊은 목사님을 우리 나파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잘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번 기 동안 마지막 안식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한 주가 흐르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전에 얻지 못한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특별히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다른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나파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나파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참 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저녁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이 나올지 아주 심히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을 함께 공부했고요.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둘째 날은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의 표에 관련된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13장, 그리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하나의 특징인데요.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반복되어지고 그 깊은 내용이 확대되어지고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 열 발가락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열 발가락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세상 역사를 마치게 될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배우신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네 짐승으로 반복되는데요. 이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짐승의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10뿔, 그리고 그 10뿔 중에서도 3뿔을 뽑고 등장하게 되는 작은 뿔에 대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 날 다니엘서 7장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에서 반복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짐승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 합체해갖고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짐승들이 합체합니다. 그래서 변신하는데요. 이 짐승을 가리켜서 굳이 뭐 이름 붙이기가 참 어려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짐승인데, 여러 동물들이, 다니엘서 7장에 네 동물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해서 그냥 우리가 복합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짐승이 합쳐진 아주 특이하게 생긴 짐승이 등장하고요. 이 짐승이 강요하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그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짐승과 협력합니다. 둘째 짐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라고, 두 짐승이 다니엘서 13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복합 짐승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짐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과 둘이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요하는 그 이야기가 짐승의 표라는 한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3장이 맞춰지고 다니엘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제일 처음 반복 확대 구조의 제일 첫 강조점인,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의 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요. 그 안식일이 변경된, 혼합된 교리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를 가리켜서 Seventh Day Adventist,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Adventist라는 표현은, 재림 성도라는 말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로고를 이 성경 위에 횃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양은 횃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이 강조하는 바는 왜 비행기가, 특별히 제트 비행기, 엄청 빠른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휙 하고 날아가면 비행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신속하게 이 사이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다니면서 세 천사가 이렇게 세상에 신속하게 복음의 기별을 전할 때 비행운이 생기는 것을 형상화한 부분이 이 횃불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로고를 보실 때마다 웬 성경에 불이 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오늘은 그 대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재림의 기별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제목, 천국의 비밀이 풀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의 무디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가 교회에 다닌 지 무려 1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탄이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림의 이 긴박성을 가진 재림의 기별만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디가 개인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성경 전체에 2,500번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 분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성경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재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별이고 그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탄의 주 비즈니스가 뭡니까? 사탄은 무엇 하는 분이 사탄이다라고 성경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꾀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괜히 우리가 속일 필요가 없겠죠? 성경의 진리 중에서도 핵심 진리,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 그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미혹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경배라는 주제가, 경배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총 계시록 22장 가운데 복습입니다. 몇 번이었습니까? 22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배에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하라라는, 짐승을 따르라는, 사탄이 나를 경배하라라는 그 잘못된 경배의 핵심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시록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는 경배와 더불어 무엇입니까? 재림. 계시록은 재림으로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책이 계시록의 기별입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구글 트렌드에 접속하시면 구글 빅데이터,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검색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빅데이터에 접속하시면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당연히 재림교인들로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거기서 찾아봤는데요. 지난 10년간 재림에 대한 검색 빈도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2020년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무려 재림에 대한 검색 빈도수가 400 times 무려 4배가 더 늘어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재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고 우리가 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재림은, 한국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영어식으로는 blessed hope인데요.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는 복스러운 소망, 참 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귀한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불에 태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재림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복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귀한 기별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왜곡하고자 했고 실제로 왜곡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림이 아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성경이 이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4가지 관점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재림에 관한 중요한 성서적 진리는 재림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에서 재림은 상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은 실제입니다. 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영혼 불멸설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왜 오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배웠던 바와 같이 사단의 첫 거짓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막 돌아다닌다고 믿습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면 하늘로 소천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지하 어디가에서 막 부글부글 타고 있습니다. 이 영혼 불멸설에 입각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구원받았고 이미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미 영혼 불멸설에 입각해서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에 입각하여 이미 모든 최종적 보상이, 심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미 소천할 사람 다 소천했는데 그 소천하신 하늘나라에 이미 가 계신 분들 다시 이 땅으로 오시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림은 실제이면 안 됩니다. 상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재림을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하늘로 본 그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문자 그대로 실제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재림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특징은 가시적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각 사람인데요. 각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어식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어식 표현은? 우리 모두가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요. Every eyes입니다. 모든 이들의 눈이, some eyes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그 예수님 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장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날에는 장님들도, 소경이 눈을 떠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던 소경들조차도 그날에는 그 눈을 떠서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 광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들 집에 막 그 번개가 막 치고 이러면 무서워서 집에 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커튼도 쳐놓습니다. 번개가 치면요, 커튼을 쳐놔도 그 성광 때문에 커튼을 쳐도, 암막 커튼을 쳐도 그 번쩍이는 성광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각자의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가시적,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가청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바이올린도 있고요, 또 리코더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은 악기들 중에서 왜 하필 나팔입니까? 이게 막 이 소리를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전쟁하러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발명한, 만들어낸 그 악기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악기 소리가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예전에는 뭐 워키토키나 이런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로 상호 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군하라라는 명령이 나팔 소리로 내려집니다. 그 시끄러운 전장에서도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팔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악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기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호령이라는 불호령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재림의 때에 들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냥 나팔 소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마 시끄러운 구절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시끄럽냐면요, 그 날의 그 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납니다. 죽음의 아주 긴 잠을 자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가, 그 호령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다가 번쩍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의 긴 잠을 자는 의인들이 처음으로 그 죽음 이후에 듣는 소리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떠한 소리도 들어볼 수 없는 귀머거리들조차도 그날에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듣는 그 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호령과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실제적입니다.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재림은 가정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귀머거리마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긴 잠을 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은 최종적, 마지막 궁극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이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또다시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최종적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모든 보상은 최종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천사들이 마지막 생명의 책을, 심판의 책을 닫았습니다. 보상은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세상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면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틈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목격하면서 도망쳐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릅니다.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으면 산과 바위에게 말하겠습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좀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최종적 사건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느 무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5장의 찬양을, 그 간증을 그날에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결심하실 시간입니다.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환호하며 환영하게 되시기를,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 재림의 4가지 확실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은 실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림은 가시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림은 가청적, 모든 이들, 기머거리마저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마지막 최종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림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싫어하는, 사단이 미혹하고자 하는, 왜곡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왜곡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슬픈 현실은 이 재림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방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보았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4가지 핵심 진리와 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실제적입니까? 휴거가 가시적입니까? 휴거 비밀리에 사람들 데려가려면 가시적이면 안 되겠죠? 가청적입니까? 몰래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가청적이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입니까? 휴거 후에 또 7년 동안 사람들에게 2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혀 최종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잘못된 휴거라는 재림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18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왜곡된, 그리고 발전된 사상이, 재림에 대한 개념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중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운 바와 같이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많은 면세 혜택도 줍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교회를 권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의 대중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열하고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굳이 힘들게 핍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심지어 구원마저도 돈 받고 판매합니다.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과 십자군 전쟁의 전쟁 자금이 부족해서 이 교황청에서는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발해낸 새로운 상품이 면죄부라는 구원이었습니다. 면죄부의 슬로건이 뭡니까? 당신이 드린
그 헌금, 금화가 연복계 속으로 떨어져서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돈 되게 많이 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막 그 구원 한번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존 낙스가, 그리고 존 칼빈이, 마틴 루터가, 그리고 찰스 스퍼전이, 무디가, 허드슨 테일러가 일어나서 성경이 예언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는 그 타락한 중세 교회의, 로마 교회의, 로마 교황청의, 캐톨릭의 교황의 모습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데요. 세 가지 삼중고를 겪습니다. 이런 예언의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서 면죄부 판매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말기에 있었던 소빙학이라고 불리우죠. 온도가 2, 3도가량 약 200년간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경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세기의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죽게 한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그 끊이지 않는 양수기였던 늘 그 힘의 균형이 팽팽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 그 전쟁이 얼마나 길었냐면 100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면죄부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역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초들의, 교인들의 고열을 짜내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제 교황청으로 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황을 꾸짖습니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명해낸 이 위기를, 이 교황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안한 몇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루이스 알카잘의 과거주의 예언 해석입니다. 이 과거주의 예언 해석에 따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예견하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전에, 과거에, 성경의 예언, 모든 예언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해당하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과거주의 예언 해석이었는데요. 사실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훗날의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미 다 예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으면 예언 해석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을 제시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광범위한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루터가, 칼빈이, 쮸빙글리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의, 다니엘서의 말씀에 비추어 적그리스도라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프란시스 레베라는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예언의 해석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요한이 본 미래는,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짧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날 중세 말기의 교회는 여기에 있다. 요한으로부터
다니엘로부터 가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결론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교의 예언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재림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비밀리에 한번 오십니다. 아주 몰래 오셔서 몰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주 신실한 백성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이 몰래 오실 때, 휴거 때에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아주 큰 환란을 받는데요. 이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7년 동안 그래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때에 그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이것이 7년 환란의 개념인데요. 성경 어디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환란 받습니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쯤 저도 성경적인 그래도 비슷이라도 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휴거라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휴거의 개념이 이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휴거의 개념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실제적, 가시적, 가청적, 최종적이라는 재림의 진리에 부합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롤랜드 빙햄 박사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기독교 월간지의 편집자이셨던 빙햄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룬 서재에서 한참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들어와서 박사님에게 여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주일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휴거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 구절을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성경절을 찾을 수 있냐라고 빙햄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빙햄 박사님 아닙니까? 주저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방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대표적인 청적 재림의 진리를 알리기 위한 성경 구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아내가 이것을 읽고 다시 와서 빙햄 박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마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시끄러운 구절인 것 같다. 휴거인데 예수님 이렇게 시끄럽게 오시면 휴거 아니잖아. 다른 구절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온다라고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아내의 이 짧은 한마디가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로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휴거에 대한 성경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시끄러운 구절이라는 그 아내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몇 주가 지나도록 본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믿고 있던 그 휴거,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은밀한 오심, 곧 휴거에 대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어왔습니다. 만약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나는 성경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거는 실제적, 가시적, 가청적, 최종적 사건이라는 성경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휴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휴거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이것이 휴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너무 재미난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니까요. 예수님 오시는데 비밀리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휴거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비밀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입니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나 간다! 라고 하면서 나 도둑님 가시니까 문 열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도둑님이 어디 계십니까?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도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함입니다. 비밀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예측성. 내가 내일 12시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도둑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예약 잡고 가는데 어떻게 도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그 휴거를 주장하기 위한 그 은밀함이 아닌 불예측성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오시겠냐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난리 소리를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혼역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 다음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재난입니다. 재난을 오딘이라는 헬러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오딘이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재난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이라고 번역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disaster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disaster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birth p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번역해도 birth pain인데 disaster인데요. 이 영어식 NIV 버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birth pain 산통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올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고통입니다. 고통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실제로 birth pain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이런 난리 소리, 이런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산불과 자연 재해들은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통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간접 경험만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특별히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주 다 특별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가만히 보았습니다. 산통에는 제가 목격한 산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산통의 특징은 점점 더 아픕니다. 산통이 점점 더 덜 아프면 산통이 아닙니다. 더 아프고요. 산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 무엇입니까? 아이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산통이 감사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산통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지만 더 큰 팬데믹이, 더 큰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저의 예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더 극심한 전쟁의 난리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전쟁 또 벌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전쟁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들을 목격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그 강도는 그 빈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집을 잃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19세기가 지나면서 총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이 사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가 되면서 예전에 사실 총으로만 전쟁을 할 때도 그래도 누군가를 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눈 감고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봐야 했고, 눈으로 목격해야 했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쏴야 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드론으로, AI로, 로봇으로 이제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량으로 살상합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21세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전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가디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80억인데요. 인류는 평균적으로 100억 이상이 먹고도 남을 만한 아주 충분한 음식을 이 21세기에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명당 1명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50%는 전체의 반에 해당되는 인구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충분히 먹지는 못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음식을 충분히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거지분들도 전 세계에서 따지면 약 30% 안에 드는 부자들이십니다. 한 번은 홈레스 피딩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홈레스들이 왜 보통은 피딩하는 이런 레퓨지 이런 기관들 근처에 많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 홈레스 피딩 해주는 그 기관에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 계신 그 인플로이 한 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수고하면서 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와서 문 두들겨서 밥 달라고 하면 우린 밥 준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24hour 음식 액세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주면요, 거기서 바로 앞에서 음식 맛 한번 보고 맛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동의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 계신 거지분들도 상위 30% 안에 드는 부자들이십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50%는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간히 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20%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지 못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양 결핍 상태에 걸려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00분의 1, 100명 중에 한 분은 음식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충분한 음식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 몰라도, 과학 문명이 발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지진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USGS 미국 지질연구학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1세기에 1990년대 이후로 진도 6 이상 집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지진이
진도 6 이상의 진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은 전염병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1980년대 이후 CDC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병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워밍의 시대에 수많은 산불과 자연재해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난리 소리가 날마다 뉴스만 켜면, TV만 켜면, 라디오만 켜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산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산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산통은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목적이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아이 난 그 기쁨 있나요?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 이제는 더 이상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그 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였기 때문에, 첫째 산통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와이프 죽는 거 아니야라고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와이프가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은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태연하게 옆에서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걸로 구박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보면서 이 산통 곧 맞춰진다는 거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산통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던 그 환희를,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길고 극심했던 재림의 산통 이제 곧 맞춰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통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감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 역사 맞춰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두 무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예수님을 피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은 이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던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의인들은 환호의 기쁨을,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서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바로 결심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기쁨의 무리에, 이 환호의 무리에 함께 서겠노라라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술 수업을 저희 아버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 미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가르치시다가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셨고요. 지금도 그쪽 미술,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형은 미술계 쪽에 실용미술가 그리고 순수 미술에 종사하십니다. 저만, 미술 쪽으로 전공을 아버님이 다행히도 포기해 주신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 가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잊지 못하는 그때 교회 건물이 어땠는지, 교회에 뭐가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교회 뒤편에 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림이죠. 교회들이 많이 걸려 있던 그림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도 이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하나가 그림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강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그림이 너무 인상 깊었고 나도 저렇게 두 팔 벌리고 환호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재림에 대한 그림을 좋아해서 여러 재림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은 모으기도 했고 여러 재림에 대한 그림들만 있으면 이렇게 수집하는 일렉트릭 버전이라도 좀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림에 대한 그림이 나파에 와서 제일 반가웠던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재림 그림이 저기 옆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저기 밖에 러브에 나가면 재림 그림이 걸려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재림 그림입니다. 앤드루스 지역에 계시는 네이슨 그린이라는 화가분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정말 생동감 있는 재림에 대한 그림인데 이분이 네이슨 그린이시고요. 그 앤드루스에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사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앤드루스에 한국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한복 입으신 분들 많죠? 여기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도 윤부철 장로님이라고 앤드루스에서 오래 사셨던 장로님도 여기 요 분이 윤부철 장로님 앤드루스 하시는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죠? 이 중에서 저는 이 꼬마 너무 좋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대하면요. 이 전체 그림이 당연히 예수님이 이 재림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강한데 이 꼬마가 이 댕지를 누리면서 예수님 재림을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맞이하는 이 장면을 너무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가시다가 로비에 있는 그림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앤드루스의 여러 각기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특별히 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호령 소리를 부르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또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그때에 무덤 문이 열립니다. 긴 죽음의 잠 자던 하나님의 의인들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의 잠에서 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분들이 이 네이튼 그린 이 화가 앤드루스에 사시는 이 화가분 옆집 사시는 이웃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참 막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쯤에 이분들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아닌 이분들을 위로하며 그래도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다고 그때에 당신의 딸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그날 그때 그 재림의 때에 그의 이웃 부부와 자신의 딸이 재회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시고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날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죽음도 없고요, 바다도 없습니다. 이제 공부하셔서 잘 아시죠? 바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분리가, 이별이,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허들 경기를 잘하려면 허들을 보면은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더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허들 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승선을 봐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들만 보면 무서워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할 일들, 이 재림의 징조들, 그 난리와 난리 소문들 생각할 때 그 허들만 보면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이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더 많은 난리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난리 소리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무서워 기절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소경마저도 눈을 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난리 소리가 시작되거늘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늘 무엇해야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량이 구원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시길,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난리 소리가 아닌, 소문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그날 그때에 두 팔 벌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